겨울 방학에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5인 저희 집은 늘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잔소리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야채 먹어라, 청소기 돌려라, 기도해라, 쿵쾅거리지 마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면 지적을 받은 아이가 꼭 이렇게 반문합니다. 형은요? 쟤는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 얘기만 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은요? 쟤는요? 라고 반문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적받았기에 내가 고치면 되는데 상대방이 기준이 되다 보니 그 사람이 해야 나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내게 요구하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여러분,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을 통해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본문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훗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운명을, 그 사실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거부한다거나 거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며 누군가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본문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운명이 아니라 오직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만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요한을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이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남이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인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제가 그렇게 되면 저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교한다면 저 요한도 순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는 형은요, 쟤는요, 나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요한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답하시나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은요? 라고 묻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이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가 나를 따르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역하면 요한이 그렇게 되면 너 나 안 따를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거듭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요한이라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 요한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운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계산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요한의 삶과 운명이 자신의 것과 같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재고해 보거나 또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2주 전 이 시간에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61.7%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 예수님을 믿는 그 청년들이 그 청년의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1.7%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답한 그 청년에게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던 그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 사회에서 61.7%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럼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답한 그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떠한가가 아닌 내 옆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가 아닌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아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한 그 청년에게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혹시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혹시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속담에 옆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자신마저 절룩거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자신마저 절룩거릴 사람은 없다. 여러분, 옆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자신마저 절룩거릴 사람은 없는데 내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우리도 절룩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니까 라는 핑계를 대며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들만의 유한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팔 아프게 필사하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은요, 쟤는요, 요한은요 라며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 제가 가면 저도 갈게요. 그런데 제가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라며 옆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그리고 방역 지침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역 지침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조치들이 발표되면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되는 방역 지침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처음에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라며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 지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변 사람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지킨다는 절대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켜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기에 그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지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기준인 사람은 다치지도 않았는데 절룩거리며 삽니다.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 또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리를 다쳐 다 절룩거려도, 모두가 다 절룩거려도
그 사람만큼은 건강한 두 다리로 힘차게 걸어갑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인 성경 말씀에 보면 시대마다 절룩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통 절룩거리는 사람들로 천지였던 상황에서도 똑바로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절룩거리기에 똑바로 걷는 것이 이상해 보이고, 그리고 똑바로 걷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냉대를 당해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랬으며, 바알에게 무릎을 취하는 7,000명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내 주변에서 절룩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룩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똑바로 걸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룩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걷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지만, 외롭고 고독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이 사회에서 61.7%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똑바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치지도 않았는데 절룩거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61.7%가 말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절룩거리며 살아왔다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걷는, 내 주변의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들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그 힘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7,000명처럼 그 은혜와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까지 다치지도 않았는데 절룩거렸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룩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똑바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다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해서 또는 타협해서 절룩거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고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61.7%가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숨쉬고 있음을,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런 사람들이 멸종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유일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절룩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